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다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근사님은 아직 바깥분 대상포진 때문에 병 간호를 하고 있고요. 또 김수환 의사님은 한 주 내내 몸살, 허리, 종합병원으로 끙끙 앓으시다가 오늘은 또 찬양을 올려서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사가 됩니다. 또 나머지 분들 다 사연이 있겠지만 아무튼 부엘하임 성가대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성가대는 언제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음악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립 서빙만 해도 괜찮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 하나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애가 11시 예배 시간에 차에서 잤대요. 핸드폰을 가져가서 알람을 해놓고 잤는데 근데 차에 자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놀라워서 이 시간에 제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켰으면 좋겠는데 나올 용기는 아닌 것 같고 내 꿈이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달받기는 꿈에 1층, 2층이 가득히 차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차에서 재워라. 차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다. 그쯤 되면 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졸렸다가 저하고 미안하게 눈이 마주치면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꿈을 꾸면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고는 눈을 달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토기장애와 진흙이죠. 진흙이 물레에 올라가면 이제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는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런 어떤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중동 사회에 있어서 이 토기장애와 진흙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정도 관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저런 어떤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찍어내는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어내지만 이선전에 그 페르시아나 그리고 또 아수르의 유품들을 그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엄청난 양의 우리 그 토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는 저 토기가 일회용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진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은 초벌구이를 한 우리 토분, 그 붉은색 계통의 그런 토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깨지고요. 석기를 몇 번 이렇게 담그다 보면은 거기 물을 먹어가지고 물이 배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망가지기 쉬운 그릇인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릇을 음식 그릇으로 쓰다가 한 두세 번 쓰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약한 열에다가 이 장작불 같은 거 덮어 놓으면 그게 이제 딱딱해지거든요. 토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릇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러니까 저런 질그릇은 어떻게 생각하면 토기장이의 손에는 쉽게 거쳐가는 그런 그릇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잔소리를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진흙이 쑥뚝쑥뚝 하더니 우리 토기장이 모르게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우리 토기장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진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면은 그게 오늘 본문이 되었던 아마 말씀이죠. 이사야서 45장 10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흙이 막 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같이 여기고 하나님하고 토기장이와 진흙을 같이 여기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속에서 벌어지니까 기가 막힌 게 누구냐면 토기장이죠. 저렇게 진흙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버려져 있는 흙을 주물러주물러서 그릇을 만들어 놨더니 뭐 잘 만들었니 못 만들었니 무슨 맹철이 없느니 생각이 없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참 우리에게는 황당하죠. 여러분 혹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살아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코가 왜 저렇게 생겼나, 저 사람은 눈이 왜 이렇게 적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잘 만들었니, 손이 없니, 있니, 명철하니 아니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분들을 보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그 저작권을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한테 모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토기장이가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질그릇이 그냥 쉽게 버려지는 질그릇이 진흙이 뭘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투명한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건 아닌데 영이시니 눈에 안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꾸미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1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보랴 알랴 그러면서 진흙이 막 까물고서 지 마음대로 막 나대는 거예요. 근데 그 물레에서 진흙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물레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그 물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발을 구르면서 손으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지고 내 삶을 만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 자, 이 사람한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 이렇게 당신의 삶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진짜. 아 그랬구나. 우리는 서로 공사 중이니까 뭘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더 만지시겠지, 더 다듬으시겠지. 그렇게 이제 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근데 보랴 알랴 하고 막 진흙이 그 물레 위에서 막 까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털어버려. 와당탕 깨지는 거죠. 그럼 다시 해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물 발라가지고 다시 쫙 엔더 뭔지 모르시는구나. 다시 쫙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럼 자꾸 까불면 이게 만드는 그래 열이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해가지고 물레에서 내려올 때쯤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모르겠다 야 대충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랴 말랴 그러지 말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흙이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서 주여 주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싹 만져도 맡기면 인생이 참 편하거든요. 아멘을 다 하셨잖아요.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뭘 좀 만져 어디를 톡 들어가게 만졌어. 아멘 될까요? 갑자기 암이 생겼어. 아멘 될까요? 갑자기 회사를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요.
이런 상황이 부딪힐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옳지 않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장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사장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옳지 않냐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옳다 옳지 않다 다투는다 이 말이에요. 다툰다 이거죠. 예? 토기장이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내 삶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어서 그렇게 만듭니까? 하고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올 때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대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을 같이 여기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옛날에? 영화 좀 제발 보고 사세요.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아프리카 어떤 오지에 있는 키가 좀 작은 사하라 사막인가 뭐 그 근방에 있는 부족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연출을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감독이 찍은데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들한테 출연료를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영화사에서 섬을 하나 사줬어. 그러니까 뭘 원하는 염소를 키우고 싶대. 그래서 염소를 사주고 그 살아라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 날 갱 비행기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비행기에서 던진 거예요. 근데 부시민들이 화살 들고 막 이제 사냥하러 다니다가 뭐가 하늘에서 픽 하고 뭉 하고 지나가더니 뭐가 퍽 하고 떨어졌는데 콜라병 하나가 딱 떨어진 거예요. 기억나시죠? 콜라병이 딱 떨어졌어. 족장한테 그걸 가져온 거예요. 족장이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냈다. 그래서 콜라병을 두고 족장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대체 이게 뭘 쓰는지 몰랐어. 그래서 열매를 탁 까보니까 잘 까져. 그래서 그걸로 툭툭 때리다가 그러니까 때리니까 이제 나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저기도 달라고 그러고 내가 먼저 봤다 그러고 이제 분란이 생긴 거예요. 이 추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데 신이 보낸 거니까 함부로 불릴 수도 없고 내가 이거를 신에게 돌려주러 가겠다 하고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생기는 스토리예요. 뭐예요? 현대 문명과 그리고 그런 문명의 오염을 받지 않은 어떤 정말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출연 인물들도 전혀 문화를 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독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콜라병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과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토기장이와 진흙은 절대로 생각이 같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진흙이 싸우고 그런데 진흙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토기장이와 같이 여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진흙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한다. 그게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막 저는 저 말씀 옛날에 읽고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 다르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삐지기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눈이 좀 컸으면 좋겠고 미국 맨하탄에 태어나서 영어 공부 평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미국 가보니까 세상에 길에서 빌어먹는 사람도 영어를 술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저 원양 시습을 갔는데 군인들 갔는데 우리는 한산도 뭐 이런 거 한국 담배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말보로를 피는 거예요. 야, 이 동네는 거지도 양담배를 피우는 거야. 아, 모르시는구나. 옛날에는 그 양담배가 피면 잡혀갔어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무조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도 내가 원하는 게 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머리도 안 빠졌으면 좋겠고 뭐 기타 등등. 조만간에 눈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쌍꺼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했더니 요거만큼 더 보이는데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못 보고 산 게 억울해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정말 나 자신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거 옳지 않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걸 진흙의 수준에서 백날 천날 머리를 싸담해 봐야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그 수준에서는 이해 못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불행은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에서만 맨날 생각하고 시험 들고 뭐 이렇게 삐지고 그다음 뭐 난 절망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마신 잔을 저도 마시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이해할 턱이 없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막 그걸 달라고 하니까 마시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절에 마시라 그래요. 이해 못하고 마셨어요. 아, 베드로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것이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마 너는 저 인도 가서 톱으로 캠을 당하 죽을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어.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쓰자. 나 따라올래? 이 잔 마실래? 그러면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막 무리를 거르시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가고 주님 마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 못할 걸, 이해하면 못 따라올 걸. 자,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내가 책임지겠다. 뭘 책임지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시게 될 건데 네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마시게 되면 그래서 그 잔을 어떻게든 마시게 되면 그 이후에 너와 내가 함께 갈 세상은 놀라운 세상일 거다. 이거를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토기장의 수준의 생각을 진흙인 우리는 철학을 하고 무슨 신학을 하고 뭘 조직 신앙을 하고 별거를 다 해도 한 자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것을 인정하고 같지 않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같을 수 없다 하는 걸 인정하고 실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인정의 산을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날 내가 알량하게 100년도 채 못 산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책에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 책에 조금 읽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맨날 잣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니 그러니 성경이 맞니 틀리니 맨날 잣대를 재는 거예요. 설교가 맞니 틀리니 그리고 뭐 들리니 안 들리니. 죄송한 얘기지만 개신교회가 참 친실한 거예요. 이 게돌랭은요 중세 그 AD 7세기부터요 초대교를 지나서 한 5세기쯤부터요 15세기 16세기 갈 때까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라틴어로 이 성경을 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내려와 가지고 신부가 그냥 면지부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 설명 자체 해석 자체를 안 했어요. 내가 공부하다가 그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피 터지게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 사람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믿어. 지금은 피 터지게 설명했는데 고개를 개통개통 선봉기처럼 흔들어요.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딱 이 선에서. 왜? 진흙의 수준에서 토기장이를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와 같이 여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베드로 같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뭐냐면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예수님께서도 그걸 논리로 설명을 해가지고 예시일 생각이 없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그 사랑의 대임을 받으며 성령이 너에게 올 때 네가 이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 설명하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부인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태어난 거야. 이게 진화론이죠. 창조론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태초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학교 가서 맨날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정설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료를 보면 뭐 날개 달린 공룡 같은 게 무슨 우리 독수리만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기 다 친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바다 기다리는 게 뭐 날개 달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지가 박쥐가 되는데 날개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박쥐가 탁 됩니까? 날개가 요만큼 녹고 요만큼 이게 다 10,000년씩 걸릴 거 아니에요. 10,000년, 20,000년, 30,000년, 30,000년 쭉 녹아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 무슨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없어. 지는 지고 박쥐는 박쥐요. 이러면 학문적으로 사기친 거예요. 그거. 근데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그걸 배우니까 뭐예요? 이야기죠. 진흙이 토기장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그의 성경에 아무리 덧대어줘도 이게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믿는 거 이런 걸로 평생 믿다가 가는 거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앞에 제가 고려청자를 갖다 놨는데 아무도 귀 여기지 않더라고요. 훔쳐가는 사람도 없어. 화장실 앞에 놔뒀더니 그 고려청자거든요. 우리 그 청자를 보고 이렇게 합니까? 청자야, 너 참 귀한 거구나,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합니까? 고려청자면 뭘 생각을 해요? 고려시대 도공이 얼마나 이걸 공들여 만들었을까? 그게 상감청자잖아요. 상감청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도자기를 진흙을 만들어 놓고 홈을 다 파, 거기다가 흰색을 메꿔 가지고 긁어내는 게 상감청자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면 다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흙이 이렇게 해요. 자기의 존재가 만들어진 걸 보고도요, 토기장에 난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졌어. 택도 없는 소리. 우연히 만들어졌대.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 그에게서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린다. 이게 배은망덕의 뜻이래요. 저도 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뜻을 잘 몰랐어요. 나쁜 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배은망덕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토기장이와 진흙이 같이 맞짱을 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3편 한번 띄워주십시오. 좀 기니까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행위가 배역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면서 내가 토기장인데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토기가 찾는 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명백하게 심을 수 있으면요, 그 아이들 냅 던져놔도요 지 할 일 지가 찾아 합니다. 왜냐하면은 CCTV는 없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앞에서 자기 삶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흙이 토기장이를 팽할 수 있겠습니까? 팽할 수가 없는 거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 이게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그걸 보거든요. 참 하나님이 저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비록 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 하나님이 저를 참 아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제가 요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밤에 기러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기러기는 밤에 못 나는데, 그래서 뜰채를 가져가서 탁 잡으면 잡힌대요. 절대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준 매형이 이러더래요. 나는 키가 작아서 밤에 기러기도 못 봐. 난 그 말에 빵 터졌어요. 얼마나 키가 적은 게 감사한지, 기러기가 자기가 키가 작아서 밤에 다가가는데 못 본대. 그래서 하룻밤에 기러기를 10마리도 잡을 수 있대요. 안 잡는 거지. 보기에 따라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또 큰 사람은 로비의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우울감을 가지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의자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다 가서 탁. 성빈이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위에 있는 것도 탁.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총명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믿음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한 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 꽂힌 단어 문장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도 이게 몸살이 날 정도로 꽂힌 문장을 꽂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서, 참 유복하게 살던 어떤 이쁜 소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을 지내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폐로 태어난 거예요. 자폐아. 이 자폐아가 뭔지 아시죠? 세렝게티 초원에는 얼룩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세렝게티를 가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죠. 전혀 자기 세계 안에서 갇혀서 늘 말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너무 절망이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러면서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무슨 상담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그럼 고침 받겠냐? 지금 소천하지만 조윤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그분이 참 신유가 많으시다 하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조영규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 편지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받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나 안 났어요. 그리고 또 2번이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아이는 고쳐주지 않나 보다 하고 낙심도 낙심된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내가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내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내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아이는 건강한 아이를 주시겠지 하고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딱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 딸도 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잡히러 태어났어요. 딸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잡히러 태어나서 이제 커가지고 나이가 이제 청년이 돼가는 나이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거죠. 그래 애가 이제 커가면서 집안에서는 결혼식이 있거나 대소사가 있으면은 애 데리고 오지 마라. 애 데리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은 괜히 데려왔다가 그 집에 그런 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파혼할까 싶어서 그런 어떤 소문이 또 돌까 싶어서 들어오지 말라니까 점점 집안의 대수사도 다 끊어지고 이제 애들하고만 사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함께 하던 남편이 술을 먹으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내 집에 있는가 하고 교회 나가고 있지만은 아내가 교회 나가고 기도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세상을 달리해 버렸어요. 저 혼자 남은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왔다 갔는데 저도 이런 사연을 잘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분에게 자신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경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근사님이 아마 물어본 건지 그분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와서 훅 하고 꽂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이고 내가 진짜 이 말을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옳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 버덕 들어가지고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옳은 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옳다 그러다의 기준이 진흙의 수준에서 맨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아멘을 하지만 내 아이가 자폐로 태어나서 아직도 여러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가정 속에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면 옳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삶에 얼마나 수많은 질문을 해봤겠어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결론을 지으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이게 되고 힘들어 좀 지칠 때 내려앉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듣는 건 뭐냐면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내 삶에 좋은 것만 골라 주지 않으면 삐지고 내 삶에 내가 세팅해 놓은 그곳에 맞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은 어떤 설교로도 어떤 그 삶의 그런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삶의 키워드죠. 그래서 제가 좀 나눠 가졌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하여 10년, 20년, 25년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애가 무슨 게임을 하고 공부는 못해도 다 건강하면 잘하다고 그런 건 사치가 돼버려요. 그냥 같이 말할 수 있으면 같이 걸을 수 있으면 마라톤이라는 그 드라마의 영화에 보면은요 엄마가 놀이동산에 가서 애가 막 딴짓을 하면서 손을 우리 다른 데로 막 갈라 그래요. 그러다가 한순간 놓아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떻게 돼버리든 놓아버린 겁니다. 잠시라도 그냥 그 순간 정말 놓아버리고 싶어서 놓아버린 거예요. 한참을 지난 다음에 엄마가 애를 찾으러 혼대를 헤맵니다. 그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앞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진흙으로서 막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내가 옳다 그러다의 기준을 판단을 유보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죽음, 이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참 그런 비슷한 사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목사가 어떻게 집례를 가서도 설명을 하기 어려운 신방을 가서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저는 매일 부딪힙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라도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내성마비로 온몸이 다 뒤틀리는 분이 작곡하신 거죠.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협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게
있게 하시고 가식 본인 세상 속에 위가로 섞게 하소서. 손민희 씨하고 인터뷰를 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한마디 말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는데 1분이 걸리더래요.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온몸을 뒤틀어 1분이 걸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짧은 말보다 1분에 걸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 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강력하게 와서 꽂히더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음을 기억하고 토기장이신 그분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물레 위에 올라가 주님의 손에 맡김을 받은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만지도록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해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해석자임을 믿고 주여 나를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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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동행하시옵소서.